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또 퇴근길에 또 각자의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가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정이라.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3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고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룬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은사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 이 2가지의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결론은 39절과 40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둘 다 하라는 겁니다. 근데 방언은 40절이 단서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을 한다는 것은 보통 기도 중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서 말한다.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방언은 어느 상황에서 하는 게 품이 있겠습니까?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겁니다.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도 말했죠. 사도 바울도 방언하는 것들이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방언은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방언을 할 때 기도가 깊어집니다.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방언을 통역할 줄 모르면 우리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방언으로, 영어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해라. 방언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마음의 소원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서 기도를 하는 것들을 절반, 50대 50 정도로 하시면 개인적인 기도가 아주 깊어집니다. 또 기도에 응답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은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써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로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는 구약 말씀밖에 없었고,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메시지도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들이 성경으로 묶여지고, 또 신약 시대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으로 묶여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은 닫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오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예언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유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서로 무질서하게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팔을 가르고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나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도록 우리에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예언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 우리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 모두가 그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지금 상태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를 하고 또 도전이 필요하면 도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하면 결단을 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고 또 인도하는 것이 예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변화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한 구절 한 구절 보지는 못하지만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절과 40절이죠.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오늘날을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설교의 사역, 이 예언의 사명이 목회자에게만 거의 위임된 게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예배가 진행되죠. 주로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교회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오늘 여기서도 3사람 정도가 함께 예언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너무 위임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것을 함께 지켜봐주고 분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예언자들, 말씀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담임 목사의 권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라고 부사역자들이 말 못해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잘 얘기하기 어려워합니다. 물론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건 중요한 것인데 말씀을 전하는 예언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피드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비난받고 비판받는 것, 비평받는 것도 기분 나빠하는 문화가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 사역하기를 힘쓰고 사모할 때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회까지 이끌어오는 건 둘째 문제고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분들은 뭘 잘하는 거냐면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배운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그냥 일상에서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무슨 드라마가 재밌었다 그러면 막 간증하듯이 나누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안에 깨달음이 있었던 것을 나누면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린 그런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도는 부담스럽고 내가 기독교인인 색채를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나요? 혹시?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날 바라보면 오해가 되는 게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를 워낙 비난하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색채를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운 게 맞죠. 근데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혜를 가진 것이거든요. 하잖아요. 드라마를 하나 봐도 이번 회차를 내가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본 걸 나 혼자 알고 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똑같습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몰라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랑스럽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 복음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하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 동안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려주십시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참 감사가 있었어. 내 마음에 도전이 되었어. 위로가 되었어. 알려주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상황 속에 방언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깊어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은혜가 깊어야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 은혜를 나누는 예언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번 한 주 주님의 크신 은혜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